어떤 회사의 면접 입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확 세차게 몰아치는 날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차는 2인승이라서 한 자리밖에 태울 수가 없다는 거죠.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3사람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정말로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의 이성이 거기 서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던 은인 같은 친구가 거기 있고요. 또 한 명은 굉장히 위중해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그 정류장에 3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3명 중에 누구를 태우고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들에 답을 했지만 한 명이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답은 이겁니다. 차에서 내려서 차 키를 자기 친구에게 주어서 어르신을 태우고 가게 한 다음에 자기는 이상형인 그 여자와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기다린다. 이게 말하자면 합격한 사람의 답이다라는 거죠. 너무 괜찮은 답, 이거 정말 이 답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잘 예측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답을 너무나도 당연한 답인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틀 안에 가둬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틀은 뭐냐면 자기가 그 차에서 내릴 수도 있다는 그 틀을 깨지를 못한 거죠. 자기는 그 차에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군가 태워야 하는 그 선택에만 갇혀버리면 절대로 그런 답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 틀을 깨니까. 차에서 나오니까 그러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또 사람들이 그 답을 맞히지 못하는 두 번째 틀은 이게 면접시험이다 보니까 그 면접시험 가운데에 그 문제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까의 틀에 갇힌다는 거죠. 내가 어떤 답을 해야 이 사람이 좋아해서 나를 붙여줄까라는 틀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기 어렵죠. 이 회사가 무엇을 원할까? 이 회사는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나는 이 어르신을 태우겠다고. 이 위중한 어르신을 태우고 가야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라도 되지만 이분을 당장 태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붙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긴 기업이니까 도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기회를 잡는 것을 원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상형. 욕을 먹던 무슨 얘기를 듣던 그 기회를 딱 잡는 것으로 얘기하면 붙여줄 거야. 뭐 이렇게 예상을 하던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붙을까의 틀에 딱 갇혀 있으면 자기가 내려서 키를 주고 다 태우고 가고 난 이런 거를 생각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삶에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선택들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쉬운 선택은 선택도 아니죠. 이 회사 두 회사에 자기가 취직을 했는데 한 회사는 월급을 50만 원만 주고 한 회사는 1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도 아니죠. 그냥 많이 주는데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50만 원씩 주는 회사는 하루에 2시간씩만 일하면 되는데 100만 원씩 주는 회사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시킨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럴 때부터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이 왜 어렵게 되어지는지 그 구조를 알고는 계시냐는 거죠. 왜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그것이 어렵게만 다가오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선택이 어려운 건요, 무엇이 더 내게 유익할까를 생각하게 되면 선택이 어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고 내게 편하고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쉬운 선택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 이 세상에는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게 없거든요. 여기를 가면 절대적으로 좋고 저기를 가면 절대적으로 나쁜 게 이 세상에선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너무 외모가 좋은 이성과 외모가 별로인 이성이 있어요. 둘 중에 누구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선택일 것 같지만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닌 거예요. 외모가 너무 예쁜 이성, 인물값 하면 어떡할까? 이분은 수더분하지만 인물값 할 걱정은 없고 마음 편하게 자기랑 살 수 있을 거예요.
뭐 하나 절대적인 게 없어요. 돈이 많으면 다 좋으냐? 돈이 많으면 괴팍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여러 가지로 세상엔 절대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가면요, 쉽지 않은데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걸 그렇게 생각해낼 수 있지만 선택이라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갇히다 보면 그런 현명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누구를 하나를 해야 내가 여기 붙을까 말까, 결국 그러한 틀 가운데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의 자리를 만난다는 것, 우리는 그곳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선택이란 덫에 빠지는, 그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음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선택의 자리로 내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늘 내 유익, 내 편안함, 내게 좋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 우리를 늘 끌어당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사를 할 때도 이 집에 갈까 저 집에 갈까 생각할 때, 뭔가 선택할 때 되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을까? 어떤 집이 내게 더 좋을까로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왜 고민하게 됩니까? 뭐가 내게 더 유익한지, 뭐가 더 내게 좋은지, 자기 중심적인 틀 가운데 내가 갇혀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요, 크게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로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요, 뭐 하늘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위하고 내가 좋았던 내 중심적인 것들을 하나 둘씩 버리고 다 잘라내 버리고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자리로 달려가는 과정들, 그걸 믿음의 경주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세상에서의 어려운 선택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굉장한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정리해보면 딱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가 초점인 것 같아 보입니다. 만들어 줄까? 안 만들까?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셈법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선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중심을 바꿨을 때 이건 어려운 시험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네가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보이는 걸 다 주겠다. 내가 어차피 이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데 절 한 번만 하면 일이 수월하게 되겠네. 그런데 내가 이 사탄에게 절을 해 말어. 내가 절하면 좀 체면이 구겨지는 거 아닐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산법이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 문제의 틀을 깨트리죠.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뭐 이 세상을 얻고 안 얻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틀에, 이 선택의 자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에서 보았을 때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뛰어내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내가 뛰어내려 말아? 천사들이 날 보호할까 말까? 안 다칠까 다칠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뛰어내리고 뛰어내리지 않고 내가 다치고 다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하고 우하는 그런 것에 매인 게 아니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시험에서, 그 시험의 틀에서 갇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이요, 왜 어렵게 되어지는지,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요, 그 어려운 선택의 틀을 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낸 그 틀에 빠져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고 매번 돌고 도는 그런 어려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광합이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광합이 차문을 열어서 내가 내리고 차키를 던져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해준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란 제목의 동화입니다. 어떤 애가 저녁에 잠을 자다가 잠에 깨어서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갔습니다. 거실에 나갔더니 키가 작고 약간 숭직하게 생긴 아저씨 한 분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부시럭부시럭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깜짝 놀라서 아저씨 누구세요? 물어봤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나는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저승사자인데 오늘 이 집에서 누구를 데려가야 된다 해서 내가 왔는데 누굴 데려가야 되는지 서로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부시럭부시럭 됩니다. 그러다가 이내 포기하고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 너희 엄마랑 아빠가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일 것 같다. 근데 내가 찾기 귀찮으니까 내가 내일 저녁 다시 올 테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을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이 저승사자가 집에서 나가버립니다. 그 다음 날은 휴일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휴일에 이렇게 쉬고 즐겁게 있습니다. 아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를 찬찬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저녁 보내야 되는가? 누가 더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존재인지를 구별해야 되니까 찬찬히 바라보게 됩니다.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는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침 머리 감고 나옵니다. 근데 머리 식사 준비하면서 머리를 후드에다 대리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아, 과연 왜 저럴까? 뭐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또 신발장에서 신발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오늘은 버려야 될 것 버려야겠다 작정하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다 꺼내고 신을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버릴 것을 한뜻 싸놓고 나서는 버리기 직전에 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건 이럴 때 신을 수 있겠네. 집어넣습니다. 저건 이럴 때 필요하겠네. 그리고 아, 이건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건데, 그러면서 집어넣습니다. 결국 한 컬레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가 생각합니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빠를 봅니다. 아빠가 아침에 파자마 바람으로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한 머리로 방구를 뿡뿡 끼면서 이 일 저질 싱거운 짓들을 다 하시는 거죠.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저 아빠랑 사는 것도 참 피곤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합니다. 드디어 저녁이 됐습니다. 저승사자가 왔어요. 와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래, 결정은 했냐? 아빠냐? 엄마냐? 물어봤을 때 얘기합니다. 아빠는 파자마, 방구, 똥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막 합니다. 엄마는 뭐 후드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막 고민하니까 아빠냐? 아니, 아빠 아니라고. 엄마 데려갈까? 엄마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서승사자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도 엄마도 아니면 그러면 너를 데려가겠다.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움찔 놀라더니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날 데려가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빠냐 엄마냐를 결정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결정이죠. 근데 그 결정의 틀을 깨고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저승사자가 이놈의 집구석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나중에 올게 그러면서 떠나갔다라는 동화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냐 엄마냐. 그 틀에 우리가 빠지면 누가 더 내게 유익한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현명한 선택을 나눴을 때 우리는 그 선택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엄마를 선택했어요. 엄마가 그래도 아무래도 필요하지. 그런데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일들을 만나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빠를 택했어야 되는데 아빠를 택했어요? 엄마를 보냈어요? 그럼 그 삶이 늘 완벽한 선택을 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늘 그러한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유혹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이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매이지 않고 그 선택의 틀을 깰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담대함과 지혜의 말씀이고 또한 힘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미 선택되는 모든 자리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선택의 기회도 없습니다. 아예 이 사람들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너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아이가 왜 있어야 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자기가 보호를 받고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거든요. 아이가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겐 무거운 삶의 자리입니까?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자리.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과 모든 옵션들을 뛰어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절대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방인들, 이미 그들은 제외됐어요. 택함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 내 집을 그들의 집으로 허락한다는 거죠. 그들의 제사를 받고 그들이 내 집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던 조건과 선택도 뛰어넘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어떠한 어려운 선택의 자리에서도 그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삶은 그렇게 구애되지 않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선택한다면 또 다른 선택 가운데 우리가 헤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남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제사를 받게 하고 그런 모든 자잘구레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선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며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선택은 이러한 절대적인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선택이요,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과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고 그곳에서 선택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마저도 어려운 선택의 자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올 때 고민하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은 내가 교회를 가는 게 내가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 내가 연속 2주 빠졌으니까 오늘까지 안 가면 심상치 않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선택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번 안 드리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아 드리는 그런 선택은 아니었습니까? 이사야 6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것이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분향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제사를 살인하는 것처럼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을 돼지 피를 뿌리는 것처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그들의 제사드림과 분향함이 그들이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는 그 중에 하나처럼 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모든 선택의 자리가 자기에게 필요 없듯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선택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전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선택의 자리로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어렵게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매주마다 고민하게 돼요. 봉사를 할까 말까 매 해가 지날 때마다 고민하게 돼요. 드릴까 말까 드릴 때마다 아깝고 힘들고 쉽지 않은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고 기쁨이고 복인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늘 예배 드리기를 잘했어? 못했어? 오늘 예배 괜히 드렸어. 와가지고 저런 무서운 말이나 듣고 이 앞으로 오늘 예배 빠지겠어? 저래가지고 오늘은 오지 말걸. 기만 버렸네. 오늘 오길 잘했어. 남편 데리고 오길 잘했어. 꼭 들어야 되는 말인데. 이게 뭐 자기 좋아하는 어떤 일 중에 하나처럼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끌어내리며 우리의 믿음조차도 어려운 선택이라는 내 중심적인 생각에 갇히는 틀에 가둬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뭘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는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 믿은 게 아닙니다. 그 문제의 그 선택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틀을 깨트리고 정말로 키를 친구에게 던져버리는 그 지혜로움, 나를 데려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래서 이방인이나 고자들도 그 축복의 자리에서 열애되고 그 선택의 자리에서도 서지 못하는 그 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그 어떤 것과 선택의 자리에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하며 생각하는 틀에 가둬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방인이나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들의 행동과 도전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의 틀을 깨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자리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의 성도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